오늘 2시간은 이제 앞으로 오후에 2시간은 바로 이 부분을 공부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대해서. 박홍기 교수님이 한번, 지난번 강론집을 다 끝나고 났더니 이제 지리토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지리토의 시간에다가 문제 하나를 적었는데, 이렇게 구약 성경, 물론 신구약 성경 다지만은 이 구약 성경 그 복잡한 내용을 어떻게 그렇게 하나의 주제 아래서 일목요연하게 논리적 체계를 잡으셨는가, 그게 이제 궁금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참 좋은 질문이죠. 공부하는 분이,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분이 이 교재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집필하게 됐는지가 되게 서문에서 밝히잖아요. 서문을 머리글에서 되게 그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왜 쓰느냐면 이런 의도에서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연구를 했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분도 그걸 감안해서 책을 보시면은, 책을 보고 공부하면은 공부하는데 굉장히 아주 결정적인 유익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로서 아주 좋은 질문인데, 그래서 제가 아주 간결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게 되진 이유를. 이게 일반적인 세속 학문을 연구하듯이 연구했으면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성경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논리체계를 못 잡는다고 죽었다 깨나는 안 있어도. 왜 그러냐면 일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결과에서 원인을 찾아가요. 근원을. 그러면 이제 결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풀 한 포기를 봤어요. 식물학자가 풀 한 포기를 딱 보고, 이 풀 한 포기가 무슨 풀일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겼을까?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그걸 연구하고 캐나간다 이거야. 1차적 원인, 2차적 원인, 3차적 원인 하나하나 찾아서 이래서 그렇고 이래서 그렇고, 이것은 뭐 태양이 온대지방에서 자라는 식물로서 온대지방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뭐 이파리가 뭐 넓고 뭐 아니면 좁고 뭐 솔잎은 뭐 작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태양 빛과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연구해 가요. 그럼 뭐 결국에는 최종 원인은 뭐냐? 이제 이 식물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뭐냐, 근원이 뭐냐, 이걸 해답을 얻어야 하는데, 가다가 다 중지해서 여기서 더 이상 못 가요. 더 이상 가면 여기는 이제 무형의 세계거든요. 무형의 세계. 형체가 없는 세계란 말입니다. 형체 없는 세계까지 가야 이제 근원이 발견되는 게, 그걸 해답이 안 떨어지니까 식물학을 공부해도 중간 과정에서 끝나고 말아요. 세속학문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모든 학문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걸 결과에서 원인으로 가는 것을 귀납이라고 하잖아요. 귀납. 원인으로 다시 귀납하는 방법. 모든 학문 방법은 귀납적 방법입니다. 귀납적인 방법. 어떤 결과를 놓고 그것의 원인을 찾아가는 노력이 이제 학문 세계인데, 물리학도 마찬가지죠. 자, 이 지구 덩어리가 이게 물질인데,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겼을까? 지구가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물질을 분해해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마지막에는 이제 원자, 아원자로 바뀌어져 버리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도 없는 아원자 세계가 돼버리니까 연구가 끝나잖아요. 도대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없는 것이 모여서 결국은 지구 물질이 됐다. 예, 물리학이 그건데. 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있는 게 생기느냐.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뭔가 큰 덩치가 이 우주라고 하는 물체가 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나중에는 분해해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아원자 마냥.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진화론을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빅뱅 원리를 호킹이 얘기한 거고 뭔가 하나 최근은 137년, 7억 년 전, 137억 년 전, 날짜까지, 이제 연도까지 밝혀. 137억 년 전 폭발을 해가지고 뭔가 막 팍 폭발을 하니까 튕겨쳐 나가서 그럼 뭐 물체가 튕겨쳐 나갔다면 큰 물체가 폭발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웃기는 거죠, 그게. 폭발을 해서 그 덩치 중에 하나 지구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게 식어서 점점 거의 진화해가지고 뭐 세균이 생기고 뭐 아메바가 생기고 아메바가 진화해서 뭐 짐승이 되고 초목이 되고 이제 그래서 종의 근원 종의 근원이 해가지고 이제 하나의 종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파생됐다 이거거든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게. 그러니까 이 우주라고 하는 결과를 놓고 도대체 그 원인을 찾아가 보니까 없어져 버리니까 중간에서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가치도 의미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짐승도 동물도 다 똑같은 거다. 그냥 하나의 물체에 불과한 거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처럼 유물론 사상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은 물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가 너는 내가 통치하는데 너는 필요 없는 놈이야. 그러니까 가차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밭을 개간하는 사람이 밭을 잘 정돈하다 보니까 돌멩이 하나가 나오니까 돌멩이 빼가지고 다른 데 던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인마 여기 사회주의 건설하는데 너는 해고자니까 너는 인마 죽어. 그리고 목배 없애버리는 거야. 물질이니까. 그런데 또 인권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인권 얘기하면 제일 싫어하는 거라.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권, 자본주의도 유물론인데 인권이 무슨 놈이 인권이요. 말도 전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우리는 인권을 사랑하고 뭐 아까 말한 대로 공평, 정의 뭐 아주 좋은 얘기는 다 정치인들이 다 들려냈잖아요. 이거 다 속임수거든요. 안 되는 얘기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중간에서 더 이상은 연구할 수 없으니까 그냥 뭔가 하나 크게 폭발을 해가지고 막 흩어져가지고 뭐 별도 되고 달도 되고 태양도 되고 지구도 되고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가 오염돼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게 돼 있으니까 과학자들이 지금 천체학자들이 어딘가 살기 좋은 인간이 살기 좋은 땅이 있을 거다. 보석도 많고 금은 모아도 많은 그런 별들이 있을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즘 화성을 꼽더라고. 화성에 물에 흔적이 있다라. 물 흔적이 있는 거 보니까 거기는 나무도 있고 인간이 이민을 가서 살 수 있는 장소가 있을 거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제 지구 못 살게 되면 주들 인공위성 만들어서 화성으로 이민 떠나려고 지금 다 이민 장소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보면서 웃기는 소리들 하고 있네. 아마 그러면 너들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성경 취지주박이야. 하나님께서 다 별과 하늘, 땅, 이거 안 받는 거 다르고 지구를 만든 과정이 다 달라서 지구는 지구고 천체는 천체지. 그게 나는 그거 안 믿거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 그게 없어요. 사람 살만한 별이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은 지구라는 환경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지만 화성에서는 만약에 산다면 화성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춘 뭐 영물이라든가 일단 그런 어떤 괴물이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은 아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계를 딱 받았는데 근원은 가지를 못하는 거죠. 원인을. 그래서 이 원인을 근원을 갖다가 제1원인 철학에서는 제1원인
제1원인. 어떤 큰 제1원인이 있어가지고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원인이라는 걸 가설을 해요. 가설. 아까 말한 대로 가정. 거짓으로 정해놓고 결과에서 가정을 향해서 추구해 올라가는데 가정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없고 물질인데 물질 자체가 결국 중간에 가서 신을 찾기도 전에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는 영원한 세계와 시간 세계는 다 영원한 세계 안에 존재하는 거다. 다만 영원한 세계 안에서 유한한 형체를 갖다 보니까 공간이 생기고,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시간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것이 바로 피조세계라 이 말이에요. 이걸 왜 하나님이 왜 만들었는가? 이게 하나님이 영원하신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계시세계를 창조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보아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타락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보고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결국은 성경을 기록해서 택자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깨닫고 알고,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천국으로, 택자는 천국으로 보내고 불택자는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전 역사 섭리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이 계시 세계에 있어서, 계시세계가 두 종류인데, 하나는 구약 시대 언약, 하나님의 언약 섭리예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언약의 말씀을 구약에 계시해 놓고, 신약은 그 언약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 시간 세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창조로부터 이 세상 심판하는 날까지의 이 시간 간격을 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방법밖에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방법이 없어요. 확실한 방법이. 그게 뭐냐면, 이건 언약이에요. 말씀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여기는 성취된 거니까 역사적 사실 아니에요? 사실. 이 사실.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라 이 말이에요. 역사상에 실제로 이루어진 일. 그래서 이게 이제 확실한 증거죠. 말씀으로만 했다면, 이건 말씀이니까 뭐 믿을 수가 없잖아요. 말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제가요 아주 목사님 만나서 따끈한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그러면 속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만날 그 말만 하더만, 말만 속으로 그럴 거예요. 내가 말만 하고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신용이 없죠. 믿을 수가 없죠. 그럼 또 만나서, 아이, 목사님, 내가 차 한 잔 사드려야 하는데, 또 그 말 해봤자 짜 필요 없어요. 저 인간은 말뿐이니까 안 믿죠. 그런데 목사님에게 말하면 틀림없이 내가 전화를 해서 차 한 잔 합시다. 내가 사드릴게요. 그리고는 진짜 만나서 실제로 사실로 차를 사서 같이 마시면서 담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신의가 두터워지잖아요.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 목사님 또 차 마십시다 했으니까 언젠가 또 전화 오겠다. 틀림없이 전화 오죠. 하루 이틀 안에 전화가 갈 거 아니에요. 목사님 시간 나세요? 어느 커피숍으로 나오시죠. 당장 나오죠. 이제는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쉬운 말로 콩으로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단 말입니다. 믿어지니까. 그러듯이 하나님도 타락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다 알고 믿고 경외하게 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방법. 예. 성취 방법은 신약 성경에 실제로 역사 사실로 이루어진 거고, 구약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다 언약하는 말씀이고, 근데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를 들어서, 쉽게 한 예를 들지만,
젊은 부부가 살면서 남편이 학업을 더 하려고 아이를 아내에게 갖게 해놓고 유럽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그 유학 가면 적어도 공부를 뭐 4, 5년 이상 해야 학위를 받아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는 벌써 출생해가지고, 아버지가 떠난 다음에 출생해가지고 유치원을 다니게 되는 거야. 유치원 가니까 아이들이, 야, 너 아빠 있어? 그러니까, 그래, 있다. 그러면 다음에 왜 지난번에 학부모들 다 엄마 아빠 나오라는데 너희 아빠는 없더라? 그러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야, 진짜 왜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다 입학식 때, 유치원 입학식 때 다 나왔는데 우리 아빠는 왜 안 나왔을까? 그런데 엄마는 우리 아빠 어디 갔어? 그러니까 아빠 공부하러 유럽으로 공부하러 갔단다. 이단 박사 돼가지고 훌륭하게 돼가지고 인천공항으로 오실 거야. 1년만 더 기다려 오실 거야. 아이가 그걸 들었는데 학교 가면 너는 아빠 없이, 너는 아버지 없는 고아와 같은 애다 아니야. 자꾸 놀려대면 얘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증명할 수는 없고, 여기 있다 우리 아빠 이거 당장 대저승수겠는데 없잖아요. 그리고 얘에게 믿게 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엄마가 미국으로 유럽으로 연락을 해서 당신 공부하는 사진하고 당신이 이름하고 당신 나하고 결혼한 사진이 있으니까 하나 찍어서 보내면 우리 아이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으니까 결혼 때 찍은 사진하고 아이에게 보여주면 당신이 유럽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걸 믿을 거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딱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아빠가 유럽에서 살아계셔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있구나. 믿지만은 현장에서는 자기가 못 만지니까 만져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편지가 왔어요, 아빠한테. 이제 내가 학위를 받고 보름만 있으면 내가 인천공항에 갈 거다. 아무개야, 너 인천공항에 나오면 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약속을 딱 했는데 딱 가보니까 진짜 오잖아요. 오니까 물어볼 거 없이 안겨버리고 아빠는 목마른 해서 애기를 데리고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한다니까 그런가 계신가 하지만 이루어지지 아니냐면 믿을 수가 없죠. 또 의심이 생기죠. 야, 그 말뿐 아니냐.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는 말뿐이지 그걸 어떻게 믿냐. 거긴 그래. 목사님 내가 커피 살게요. 그 말뿐이야. 믿을 수 없어. 그 인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실로 드러나야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역사적 사실로 드러나는 거니까 놀랍잖아.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역사적 사실 아니에요. 처녀의 몸에서 난 것도 역사적 사실이고 베들레헴에서 난 것도 역사적 사실이고 전부 역사적 사실로 신약 성경이 막 다 드러나기 때문에 막 머리에서 콩 튀듯이 막 튀는 거죠. 처음 연구할 때.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때 제 머리에서 기억났던 그 새끼 지금 만나면 내가 완전히 케오승으로 이길 수 있는데 초등학교 딱 들어가니까 많이 들으셨겠지만 키가 나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앞자리에 서는데 나는 선생님에게 사랑받고 지는 못 받으니까 만날 칭찬받고 박영기 몇 점 맞았다 100점 맞았다 그러는데 지는 만날 70점 50점 그러니까 열불 난 거예요. 열딱지. 그러니까 나를 기죽이는 방법은 또 야 용기야 왜?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그래 믿는다. 너 하나님 봤어? 못 봤다. 그런데 너 어떻게 믿냐? 내가 대답할 말이 없어요. 이제 만나면 완전히 그냥 작살내는 건데 그 생각을 하면서 마태복음을 막 터져나온 거 아니에요. 와, 진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믿지 아니하는 성도가 교회 나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중생시켜서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내보낸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들으러 교인이 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총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여온 너 길러라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실력 없어서 못 길러놓으면 그냥 나오다가 그냥 가가지고 굶어서 늘 비리비리하고 병들고, 저 아프리카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애들처럼 비쩍 말라가지고 눈알이 올챙이 눈알처럼, 개구리 눈알처럼 툭 튀어나오고, 교인들이 다 그 모습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성경에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언약하신 그대로 역사적인 사실이, 이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근거는 언약대로 사실대로 이루어졌으니까 근거가 확실하잖아요. 논리가 정연하고 근거가 분명하면 진리죠. 이 진리의 두 가지 요건이, 진리가 되려면 논리가 일관된 논리를 지니고 있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앞에서는 한다고 했다가 뒤에서는 안 하고, 앞에서는 어두웠다고 했다가 뒤에서는 밝다라고 해도 안 되고, 일관된 논리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만 있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에요. 일관된 논리는 소설가들도 만들 수 있어요. 작가들도 만들 수 있고. 역사적 사실은 누구도 못 만들잖아요. 역사를 억지로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논리가 진리라고 하는 근거는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적 사실이 이 논리가 진리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따라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유일무이한 절대 진리다, 이 결론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의 출발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건 세상 천지 어디에도 없잖아요, 이런 논리는. 성경과 같은 이런 논리 체계를 지니고 있는 책은 영국 대형 박물관이나 도서관, 국립도서관, 미국의 국립도서관 없다, 이 말입니다. 탁월한 논리 체계고. 그러니까 욕심이라기보다도 생각 같아서는 그냥 어디 땅덩어리 하나 있으면 거기 정말 이 말씀을 깨달은 성도만 이민을 가가지고 개척을 해서 새로운 소인, 아주 아담한 국가를 하나 만들어서, 아야 어려서부터 유치원부터 그냥 초등학교 대학교까지 가서 대학 졸업하고 완전히 성경신학적으로 그냥 등장하는 인간 생각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죠. 세상이 쉬운 걸. 어저께 외손녀 놈이 초등학교 졸업한다고 해서 할아버지가 안 가버려서 가까이 살면서 갔어요. 갔더니 하나하나 그 사진 나오면서 이게 화면에 나오더라고요. 졸업생들 나오는데, 요놈이 하는 얘기가 저는 작가가 되렵니다. 나는 작가가 되려고 합니다. 재미없지만 작가가 되는 건 재미가 없지만 작가가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딱 만나가지고 한마디 하려다가 또 아이에게 충격받을까 봐서 내가 안 했는데, 내가 진즉에 가리겠습니다. 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 안 그래요? 다 동물이라고 생각하니까 현대 교육에서는 인간 다 동물이래요. 과거에는 고등동물이라고는 했는데 지금은 고등자 없어요. 그냥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즐겁게 살아라 이거야. 본능적으로 즐겁게. 그러니까 삼겹살에다 쌈 싸먹으면서 그냥 입이 터지게 먹으면서 행복하다는, 그게 진짜 많아요. 진짜 행복이에요. 세속적인 학문에 있어서 그게 진짜 행복이라고요. 그리고 부부가 즐겁게 살아가는 거. 그게 동물처럼 그냥. 그렇게 지금, 이게 실제로, 대학,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유명한 대학에서 심리학 교수가 쓴 행복론이에요. 내가 지금 말하는 얘기가.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무서워요. 와, 짐승이구나. 그러니까 현대 정치 사상과도 안 맞는 거야. 그게 대학에서 학생들이 그런 공부를 하고 나오니까 네가 뭔데 건방지게, 야, 너 혼자 돈 벌었어? 같이 나눠 먹어야지. 내놔. 그 재벌들을 시작해서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너 혼자 버는 거냐? 너 우리 때문에 다 돈 번 거고. 우리가 공평하게 살아야지. 이 대한민국 땅이 네 땅이냐? 그래서 토지 공개념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죽겠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당 되고 공산주의가 되는 거 아닌가. 학교에서 가르치기를 그렇게 가르쳐요.
너 왜 고생하느냐 임마. 너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대물림해서는 안 된다. 각자가 인격대로 인격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월급 최소한의 월급 라인 있잖아요. 52주 동안에 얼마 이거 정하려니까 막 10,000원 정하려니까 막 또 막 반대를 해가지고 이제 늦으나 보는데 자기는 암만 정치적으로 싸워봤자 다 공연불이에요.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데서 만약에 나 같은 사람이 성경을 못 깨달았다면 이 새끼들 나도 성격이 좀 고약하잖아요. 나왔다 하면 성경을 깨달아서 이 정도지 못 견디죠. 야당에 속했든 여당에 속했든 아마 입도 걸었을 거고 이 새끼 저 새끼 개새끼들 소새끼들 막 나왔을 거고 왜? 해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 치우치면 그쪽으로 자꾸 내 이론이 전개가 되니까 맞아. 인간은 다 똑같은 거지? 왜 남녀 차별을 해? 요즘에는 남자 여자라는 말 써도 안 돼요. 거의 그런 정도까지 됐어요. 그래서 군대도 무조건 남자 여자 따지지 말아라. 나는 그래서 머지않아 화장실도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없앨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여자들이 그거 들고 나오더라. 여자라는 말 듣기 싫다. 그냥 사람이다 이거야 사람. 돌아가서는 같은 동물. 심각한 세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진리 싸움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적기에 정말 우리에게 무기를 주신 거고 정말 통쾌한 해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결과를 보고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원인을 찾아서 알고 결과를 연구해 가는 것은 아주 쉬워요. 아주 쉽단 말입니다. 원인을 알고 결과를 향해서 연구하는 건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그 복잡다단한 내용을 아주 간결하게 논리적으로 책에 잡아서 딱 정리해 놓은 것은 바로 원인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말이죠.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다 보니까 정치, 문화, 인류, 예술, 경제 풀리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제적 용어만 알면 기독교 경제학 쓸 수 있고 내가 인문학 용어만 알면 인문학 쓸 수 있고 내가 그러잖아요. 전도서 같은 것은 기가 막힌 인문학의 정수라고. 근데 그걸 그 원리를 잡아서 인문학을 쓰면 진짜 어느 대학에서도 어느 학자도 내놓지 아니한 인문학을 우리가 기독교 인문학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그거 하고 싶어서 사실 성경신학 연구소를 창립한 거거든요. 예, 성경신학 연구소 딱 만들어 놓고 내 생각에는 정치학 전공한 학자가 성경신학을 깨달으면 기독교 정치학 만들어낸다니 말입니다. 기독교 경제학을 전공한 학자를 그가 성경신학을 깨닫게 되면 기독교 경제학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각종 학문들을 종합해서 완전히 성경신학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종합학문, 매다학문이죠. 종합학문을 만들어서 대학 교육을 시키고 고등교육, 모든 교육을 시켜서 그런 사회, 아름다운 기독교 문화사회를 건설해 나가는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저렇게 요건을 주시기 때문에 그게 대지가 높잖아요. 대지가. 혹시 발전을 해서 증축을 하게 되면 정말 크게 증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지를 정복하자 해서 2,000평 대지를 준비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 지금 생각은 그냥 나 혼자 5분이든 10분이든 20분이든 이렇게 진리 안에서 만나면 서로 사랑하고 아낌없이 서로 정말 주 안에서 진리를 나누고 진리 싸움 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끝난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지금은 삽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뭐 새로운 기독교 문화를 창출해야 되겠다. 그렇다하지만은 그거 다 내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저분이 하면 하는 일이죠. 그래서 나는 내가 받은 일만 그래서 다윗이 얘기했듯이 이루지 못할 일은
내가 힘쓰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그전부터도 아주 내가 농도짓게 받았거든요. 이루지 못할 일은 나는 힘쓰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루지 못할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안 준 일을 내가 하려고 해서는 그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 내가 예를 들어서 기독교 정치학을 마음은 있어요. 기독교 정치학을 쓰려고. 그럼 이제 기독교 정치학을 일반 정치학의 용어와 이거 대비해서 용어를 이용해서 써야 되는데 그걸 내가 모르니까 그 이제 가서 기독교 정치학 전공하고 해석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 정치학만 이제 이렇게 해서 개혁론을 쓰기도 하고 지금 헌법을 비판하는 일도 하고 그러는데 할 수 있는 일만 하다가 가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정해놓지 아니한 일을 내가 힘쓴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이루지 못할 일이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지 않은 일이 이루지 못할 일 아니에요. 그 일은 내가 힘쓰지 않습니다는 말대로 내 주제를 파악하고 내게 주시는 은사가 뭔가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면 쓰기 와서 쓰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거짓말하지 말고 성의를 다해서 열심으로 잘 나누고 가면 끝난다. 이제 그것이 이제 아주 단순하게 되졌죠. 내가 이 넓은 대지를 이렇게 보면서 참 용기도 참 파란금 잘 죽었다. 누가 들었으면 참 너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다. 왜? 세상을 바꾸려고 생각했으니까. 안 그래요? 이 성경대로 세상을 한번 활짝 바꿔보고 싶은 생각을 했으니까 큰 꿈 아니에요. 다 사라졌죠. 그 사라지게 한 것이 지금 저 후배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내 자리로 옮겨서 참 고맙죠. 실제로 참 고마워요. 안 했으면 나는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느냐, 저 후배들 뒷바라지 잘하면 성경신학이 마련될 거고, 마련되면 그러면 성경신학을 마련되려면 후배들 뒤 밀어줘야 되잖아요. 뒤 밀어주려면 내가 재벌가도 아니고 내가 커피 장사하자. 지금 커피 장사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목사님 오셔서 틀림없이 우리 아까 있던 자리가 그 커피 장사할 자리예요. 예, 커피 장사해서 거기 남는 돈 우리 연구원들 연구비, 생활비 좀 보충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야 임마, 내가 너를 몇 년 동안 훈련시키네. 커피 장사나 하고 있으려고 그래. 죽을 때까지만 성경이라 가르쳐.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저렇게 나가서 당신들 자유롭게 한다니까 얼마나 잘된 거예요.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잘된 거죠. 또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하시지 나쁘게 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목사님하고 내가 큰 소리 했던 이유가 왜 그렇게 욕심이 많냐. 무슨 욕심 부리냐. 내가 말하지 않느냐.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지 말아라. 당신이 잘하고 당신의 영혼이 편안함을 얻고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나서 너무 좋으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면 나누어 가지는 거지. 나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 출세한 걸로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박 목사는 저렇게 특이하게 잘하니까 출세를 했구나. 이것만 눈에 보이니까 나도 그래야지. 박 목사 책 썼으니까 나도 책 써야지.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점점 나하고 멀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둬버리죠. 가거나 말거나. 옆에 있다고 해서 이용할 사람도 아니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내가 솔직하게 털어놓고 얘기한 거야. 여기 목사님들도 혹시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랑하니까 내가 얘기해 준 거지. 욕심 버려. 이걸로 출세하려고? 성경신학 출세하면 내가 출세하지 당신이 출세하는 거 아니야. 나 거 다 카피하고 내 거 다 표절해서 했는데 당신은 영창 들어가야 돼. 그런 식으로 한다면 왜 그렇게 자꾸 어둡게 행동을 해? 남자가 돼가지고 죄송해요 권사님들이 남자가 돼가지고 삼각관계가 뭐야? 삼각관계 여자가 끼었다면 삼각관계가 있을 수 있지. 이 남자들끼리 무슨 뭐 삼각관계라고 뭐 아니라고 자꾸 그러죠. 그러면 나하고 더 멀어져. 아니기는 뭘 아냐 이랬는데 거듭 얘기지만 이건 장사해 먹을 것도 아니고 이걸로 인기 얻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사랑하며
평강 속에서 주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헤어지면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런데 지금 제 입장에서 자꾸만 전화 드린다는 것도 좀 죄송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나도 한번 실패라기보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가까이 해주니까 나를 믿어버리더라고요. 나를 의존해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자기의 소원대로 뭐가 욕망이 안 채워지면 원망이 나한테 돌아와. 아, 박 목사님이 나를 안 키워준다. 후배들이 다 그것 때문에 물러가요. 자기를 안 키워줬다고. 장안중앙교회를 막 이렇게 막 교회를 짓고 막 부흥하는데 자기네 교회 안 도와줬다. 그래서 다 배반하고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젊은 목사님들 가까이 하기도 좀 송구한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믿지 말고 이건 믿고 성경 믿고 진리 믿고 진리 안에서 그냥 같은 서로 사랑의 관계로 지나시면 아마 전혀 후회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처럼 제가 잘 전화도 잘 안 하고 이 박 목사님 나를 잘 길러주려는가 보다. 내가 기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르지. 내가 강의 도중에도 그게 나올 거예요. 후배가 걱정하면 다 인간 사회에서 그러잖아요. 동창 사회나 뭐 동문 사회에서 뭐 후배가 뭐 고민하면 나 선배 있잖아. 걱정하지 마. 이래야지 똘마니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사회는 그게 없어요. 그거에서는 안 된다. 인간끼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 존경하고 따르고 오직 주만을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게 그게 진정한 신령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가야 되는데 바로 이 진리 때문에 천하에 없는 거. 이건 일반 학문에서는 못하는 방법이에요. 연역 방법은. 귀납 방법밖에 못해요. 왜 저 벌레는 발이 여러 개가 지네 같은 발이 여러 개가 왜 달렸을까? 거기서부터 이제 연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왜 인간이 이렇게 생겼을까? 연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디로부터는 137억 년 그때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요. 왜? 진화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안 그래요? 우리는 기껏해야 살아보면 역사를 기억하는 것도 기껏해야 뭐 천년 역사도 다 기억 못 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천년 갖고는 진화가 안 된다는 거지. 몇만 년이 지나야 이게 진화가 되니까 우리 눈앞에는 진화되는 현실이 없다. 못 본다. 이렇게 기만하기 위해서 전혀 근거도 없이 137억 년이라고 하는 연도를 이 우주 역사를 그렇게 계산해 놓고 나쁜 사람들이라니까. 이 학자들이 전부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 연구해 놓고 국력 먹고 살잖아요. 그런 연구해서 연구원 만들어 놓고 그렇게 연구해서 발표하는 거. 천문학 같은 거 미국 같은 연구소 이래놓고 1년 예산 많이 주잖아요. 그럼 1년에 하나씩 쇼킹한 뉴스 하나씩 발견해야 되잖아. 하다 못해 화성에 물이 있을 수 있다. 흔적이 있더라. 이 말 한마디 하면 1년 먹고 산단 말입니다. 세상 별스럽게 먹고 사는 전부 거짓말 해놓고 먹고 살잖아요. 그런 거 보면 열불 나죠. 지금은 열불 안 나요. 저거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는 놈들이다 그러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기사 신문을 놓고 자기가 매우 뭐 깊이 있고 아주 학식 있는 것 마냥 딱 뭐 그 기사를 보고 읽어가면 옆에서 아이고 야 물리학 기사를 저렇게 열심히 보는구나. 저분이 상당히 조예가 있는 분이다. 이렇게 봐주잖아요. 예? 만화 같은 거 보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속임수예요. 해답은 귀납이 아니라 연역. 원인을 알고 결과로 수정해서 보면 정확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생명. 그래서 우리 무엇인가라고 하는 연구 소논문 중에 마지막에 생명이란 무엇인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게 나온 거예요. 일반 학문에서는 생명은 안 다뤄요. 영혼과 시간 문제. 왜?
이놈의 역사가 얼마나 됐을까? 그래서부터 출발을 하니까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이란 무엇인가? 대답하나? 영원이란 무엇인가도 해답이 안 들어졌잖아요. 뭐 시간의 연속이다. 그건 바보 같은 소리죠. 시간이 연속돼. 그게 파르트가 바로 아까 말했듯이 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아, 맞다. 영원과 시간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건 시간이 계속 이어지는 게 영원이다.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게 아니잖아요. 영혼 안에 시간이 존재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혀 달라요. 연구 방법이.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제 조금 이 근원적인 얘기를 좀 더 많이 하는데, 처음에 광주에서 목사님들 공부한다고 해서 거기서부터 이게부터 얘기하게 되면 뭐 벙벙 뜰까 봐서 안 하고 그냥 성경 개론으로 직접 들어가서 설명을 했죠. 그게 딱 듣고 나니까 뭔가 딱 이제 잡히니까 한 번 더 합시다. 그래가지고 지금 2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3월인가 2월인가 3월부터 지금 또 목사님들 시작한다고, 뭐 새로운 목사님들 오시겠죠. 좀 2월에는 좀 오실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이미 이제 공부하신 우리 목사님들은 이건 뭐 이제 다 아시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오전 시간에는, 오후 시간에는 이 구약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는데, 이 구약은 크게 나누면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섭리, 찬양, 예언, 섭리와 찬양과 예언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는데, 언약을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언약하시는가? 역사 섭리를 통해서 언약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쪽이 쭉 나오잖아요. 역사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언약 자손들의 찬양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그래서 역사 섭리는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고, 그 다음 찬양은 욥기에서부터 아가서까지고, 그 다음 예언서는 이사야 선지서에서부터 말라기 선지까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역사 섭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현재 오늘 아침 뉴스, 어제 저녁 뉴스에 나오는 이란 사태, 중동 사태, 이게 역사 아니에요? 그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중동 사태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야, 이거 이민을 가야 되나? 안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야, 이거 만약에 지금 문재인이니까 지금 코너에 걸린 게 뭐냐면, 중동 파병을 해야 하느냐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은 자꾸 해달라고 그러고, 만약에 하면 이란 누구야? 시험 난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만약에 미국과 동조하면 그냥 그 나라 직격탄으로 막 보복하겠다. 거기 이란하고 우리나라하고 이게 문제가 되면 경제에도 그냥 완전히 박살 나는 거야. 거기서 기름 다 갖다 공장 돌리고 다 먹고 살고 하는데, 그러니 청와대의 고민이 보통 아니잖아요. 그러나 나는 문 대통령이 아니라 걱정 없는 게 아니라, 웃기지 말라, 다 하나님의 선하신 정하신 뜻대로 된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 보고도 아침밥 편안하게 먹지. 부산 아침밥 편안하게 잡았어? 네. 안 그래요. 왜? 지금에 돌아가는 역사 섭리도 바로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 당신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역사 섭리. 여기도 역사 섭리를 통해서, 사실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니까, 지금 이란 사태는 신약 시대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봐라, 나 살아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들한테 이 내용을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하는 건 이미 다 책 보고 다 공부하시는데 너무 싱거울 것 같고, 그래서 크게 큰 눈으로 뜨고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한눈에 보는 시각을 지금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그래서 섭리를 통해서도 언약하시고 찬양, 이스라엘 언약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찬양하는데 이 섭리를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역사 섭리를 하자면 일하는 걸 보면 속성이 다 드러나잖아요. 내가 일하는 걸 보면 아, 성격이 급하다, 아, 저 사람 참 치밀하다, 이거 다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역사 섭리를 하시는 거 보니까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들이 다 드러내요. 그 속성이 5대 속성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자비성, 영원성, 자비성. 이 5대 속성이 바로 이 섭리 안에 다 드러나잖아요. 그걸 이스라엘 언약 자손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자비하십니다. 하고 찬양하는 것이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라고 해요. 5대 속성.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언은 뭐냐면 이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 섭리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신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 간다. 과거에도 이랬고 현재에도 이렇고 앞으로도 이렇게 되신다. 라고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요. 그래서 이 예언서는 섭리를 통한 언약의 말씀, 해석의 원리가 담겨 있어요. 창세기로부터 에스더서까지 나오는 역사 섭리를 어떻게 의미적으로 해석할 건가? 역사 해석이죠. 일반 사회에서는 그냥 역사 내용을 해석하잖아요. 내용. 내용이란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어느 장군이 어떻게 하다가 전쟁에 패했다. 그러니 우리는 그걸 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역사 교육관이에요. 과거 이렇게 하다가 나라가 망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 역사를 보고 교훈을 삼아서 자기의 나갈 길을 얘기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언서는 역사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고 언약된 대로 이루어 가시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언약하셔서 지금까지 그 언약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금 되어지는 일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앞으로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렇게 되어진다. 그것이 예언이에요. 예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도 말을 해야 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말을 해야 되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말을 해야 되고 그 예언 방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언약 섭리 역사를 해석하는 해석 원리가 나오는 거죠. 그 역사 해석이라는 거, 역사학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역사학이라는 게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현 정부도 지금 야당과 여당 사이에 역사 해석 때문에. 뭐 10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세웠을 때 100년으로 따져야 된다 하니까 어떤 한쪽에서는 막 이승만 정부부터 따져야 된다 해가지고 그것까지 그 지금 역사 문제로 다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부가 들었으면 역사책 뜯어고치고 또 저 정부가 들었으면 역사책 또 뜯어고치고 그러니까 허당 같은 것 아들 낳아서 대학 보내죠. 아들 낳았어요? 못 낳아서 대학 보내신 분 여기 누구야? 목사님 누구 보냈어? 대학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졸업했어요. 졸업해? 아니 대학을 보냈었느냐고. 네. 가까운 돈, 아유 아까워라. 말도 안 되잖아요. 다음에 고칠 거 뭐로 배워 또. 왜 그러냐면 다 권력 잡아서 성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라는 게 누가 정말로 민족을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해서 정말 백성들 행복하게 살려고 정치한다는 건 다 슬로건이고
그래서 태워오기 위한 거고, 태워두면 권력 잡으면 또 한탕 해먹는 거고, 해먹는 거 안고 있는 막 거짓말이라도 해서 무너뜨려야 되고, 이런 허황된 세상에 사는 거 참, 이것만 있다면 나는 죽어버려요. 안 살고. 죽든가 그냥 막 자폭을 하든가, 너 듣고 나 죽자 하든가, 안 그래. 그런데 이 세상만이 아니라, 이거 확실한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비소하며 사는 거죠. 그럼 비소하며 사는, 웃으며 사는 거죠. 예. 어린애들이 막, 우리 집 마당에 와가지고 이웃집 애들 막 와가지고 옛날 땅 뺏기라는 거 있잖아요. 땅 뺏기. 이렇게 던져가지고 나간다. 이만큼 그래, 내 땅. 또 던져서 이만큼. 안 그러면 또 막 이렇게 해서 맞추면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막 땅 뺏어 먹게 하잖아요. 가만 해서, 야, 이놈들아, 우리 마당인데 누가 어떻게 뺏어 먹느냐. 막 그런 거나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나면 생각이 그렇게 터져버리니까. 그걸 흔들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안 그래요? 아, 여보게 이 사람아, 저 이웃집 아들놈이 지금 당신 땅 다 뺏어가래. 당신 정신 나갔어. 정신 없어. 있어. 하고 도리어 그 말하는 사람을 내가 비웃는 거죠. 뺏어가기는, 지들이 가위바위보에서 뺏어가든 다마시기를 해서 뺏어가든 뺏어가는 게 아니라 다 내 땅인데, 그런 것처럼 아무리. 그래서 시편 기자가 찬양하기를 열방이 어찌하여 허사를 경영하는고 나오잖아요. 2편인가? 2편에 난 그 시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하기 때. 다 그 당시에 이제 다윗 당시에 막 다윗에게 막 공격을 하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 치려고 난리를 해도 허사예요, 그거 다. 치면 뭐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은 살아 존재하고 다윗 왕국은 견고하게 될 건데, 그게 다 허사죠. 열방들이.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헬라나 로마나 헬라나 뭐 바사나 할 것 없이 다 그거 헛수고예요. 순간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나라가 유대나라 되게 하기 위해서 쓰임 받는 거죠. 마찬가지 지금 트럼프나 미국이나 이란이나 소련이나 중국이나 뭐 대단한 존재처럼 다 홈제거 봐. 누가 정상끼리 만나서 누가 아주 자연스럽고 표현을 누가 거만하게 잘하느냐. 이 경박하면 가서 이렇게 흔들려고 그러잖아요. 안 하잖아요. 중국 시진핑은 딱 잡고, 머리끝 바라봐요. 눈도 안 바라봐. 머리끝 딱 바라봐. 별거 다 보죠, 나는. 참 웃기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고 몽둥이를 쓰고 채찍으로 쓰는 존재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역군이라는 긍지와 정말 그 당돌함, 그 못. 누가 뭐라 해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했듯이 하나님 나라 구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긍지 때문에 조금 배고프면 어때요? 조금 헐벗으면 어떻고? 그 관계없죠. 왜? 하나님이 굶겨 죽이지는 않으니까. 당신 백성, 당신의 일꾼을, 일시키는 일꾼을 머리에, 입에 망 씌우지 않는다고 약속까지 다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근심 걱정할 거 없고. 아직 목사님, 교인들한테 거기까지는 내고 싶으면 내고, 내기 싫으면 말하라고 못한다며. 아직도 교인들이 다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지. 아니야? 근데 말 못하고 뭐 있어? 순서적으로. 그 얘기하면 좀 확 줄어들 텐데.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방법이 역사 섭리, 언약 자손들의 찬양, 선지자들의 예언,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까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는 건 그 말씀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한 언어로 말한 것만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레마라는 말이거든요. 이건 레마라고 하는 얘기에 이 소리의 부호로 뜻을 전달하는 걸 레마라고 그래요. 로고스는 레마가 달라요. 로고스도 말씀 아니에요. 그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아까 내가 이 나무 있죠? 나무. 연결돼야 이게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도 모든 내용이 전부 연결이 돼야 살아있는 거지. 자, 여기가 지금 발전소예요. 원자력 발전소. 전기를 보내요. 보내서 일이 연결이 돼야 여기서 바짝바짝 불이 들어오잖아요. 전기가 연결이 돼야. 근데 서구신학자들이 이거 다 잘라놨어요. 잘라놓고 연구하니까 불이 안 들어오는 거죠. 성경이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전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주어는 단 하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다 그 하나님 아니에요. 성령. 그래서 그게 바로 연역적 해석 방법이에요. 의미 분석을 하게 되면 연역적 해석이 가능하고 내용 분석을 하게 되면 이건 귀납적 해석인데 절대 하나님 증거가 안 되고 절대 증거가 안 돼요. 여러분은 다윗처럼 사십시다. 바울처럼 사십시다. 요셉처럼 사십시다.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여호와 하나님 잘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총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여호와 잘 경외하면 요셉처럼 훌륭하게 됩니다. 이게 과거에 가르치던 수법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기독교를 다 천박하게 만들어 놓은 거다.